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살도록 영생 받기 원하오니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수 있으사 눈보다 더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하오 정결한 마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죄는 전부 다 들어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4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또 사건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바람이 산들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가벼운 유혹과 그런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지난주와 다름없는 한 주간을 주실 텐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7장 찬양 자리에 앉으시고 부르시겠습니다. 이게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에 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렸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보다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고난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런 서용삼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네요. 보니까 주보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실수가 많네요. 제가 설교합니다. 네, 그 고난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보니까 그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들은 뭐냐면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가 하나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가 하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곧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곧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 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출교는 뭡니까? 출교?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감이 별로 없습니다. 출교라는 것에 대해서. 출교는 뭐냐면 더 이상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공공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예배 좀 참석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 뭐 삶이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널린 게 교회잖아요.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이.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전체에서 당하는 그 조치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내가 속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속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공공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죠. 그 어느 공공 예배라도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요. 그럼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다니면 되지. 교회 안 다니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간단하게.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이 이 공공예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삶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것이죠. 또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누리던 권리들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매매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또 공공기관을 이용하잖아요.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죠. 심각한 일입니다. 모든 사회 활동이 다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너무 심각하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속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친척마저도.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죽은 사후에도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고 출교받은 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확실히 감이 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은 이 출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또 핍박을 당하느냐.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핍박을 당한다 라는 사회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여서 사회적으로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실제로 죽이는 이 일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호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고 또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생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제자들이 실족할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면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요, 발을 헛딛는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발을 헛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선 자리, 발을 딛고 선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지요. 그런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잖아요. 마치 양떼가 겁을 먹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미 흩어져 버릴 것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실족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줄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빤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실족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래 봐라, 내가 너희한테 경고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목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정말로 제자들이 그들이 선 곳,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받은 사명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을, 아직은 그런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지금의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게 되겠지만,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까지 그렇게 고난과 함께 성령을 한 세트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실족하게 될 것이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을 출교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 그것이 어느 상황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믿어왔고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우리 인생이 교회와 또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전혀 죄책감이 없이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만큼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면은요, 그렇게 늘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죠. 틈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난 신앙에 대해서 알아. 나름대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바로 그 순간 멈추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순간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정죄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언제든지 정죄할 수 있게,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게, 비판할 수 있게.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그뿐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이유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 건가? 우리들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건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삶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교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출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인간으로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이유와 다르지 않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자신들, 고난과 핍박을 당할 자신들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신지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만 몰두하여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보아라.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이 당할 고난, 그 근심,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은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눈앞에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눈앞에서 자신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 핍박에서, 그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아,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왜 나만 암에 걸렸을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생각이 그렇게 치우치기가 쉽겠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에만 함몰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일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저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만 그렇게 함몰되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직 우리 눈 앞에 있는 어려움, 두려움, 현실적인 문제들에 함몰되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힘든 일, 두려운 일,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던 너희가 이제는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조금씩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교를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간에 실족하는 일도 경험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죠. 예수님을 믿지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직장에서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 마음만 들겠죠.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난, 핍박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지만 사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요. 그전에는 두렵기만 하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인데, 그 두려움과 힘듦에만 집중하던 그런 우리인데요. 그러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바라건대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특별히 그런 어려움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주실 텐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들어가고 삶의 그 어려운 현실을 막 더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런 것은 어렵지요, 사실은. 하나님, 그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니까 고난을 우리가 나서서 일부러 당하는 것은 그러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왕에 우리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셨을 때에는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을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실제로 고난 가운데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성령을 또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회를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찬양하는 거나 이렇게
그 어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이 막 쉬어도 저는 이제 그 목이 쉰 것 같지 않게 이제 소리가 잘 나고 이제 편안했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 이제 찬양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 찬양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댁에서 예배하실 때에 더 크게 찬양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실 때도 제가 소리 낼 수 없는 부분을 좀 이렇게 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그동안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는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채워가야 하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목소리로 이제 채울 수 없는 공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채워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함께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 무의식 중에 제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저도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어떤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채워가고 세워가는 그런 애씀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더 큰 기쁨,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가고 더욱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가게 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부러는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일부러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뢰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며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면 아버지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결호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시면 입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고 관계의 어려움이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한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조편에서 이루셨던 대응 운동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전국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두셨던 아버지 전국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아버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내어 맡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한 모든 그 현장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왜 참고 계셨어요? 오늘 와서 물어보면 진짜 모르고 주야 오늘 보시면 나갈 것 같으세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